하나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 좀 길죠? 35절까지인데 저랑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교독하겠는데요. 중간에 좀 중단하고 또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길어서요. 17절부터 24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고요 32절부터 35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이요. 제가 32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랜 전도 여행을 하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기 말로 하지 않고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권면했습니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권면을 바쳤거든요. 그게 35절이에요. 35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누가 말씀하신 바요? 예수께서예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기록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거든요. 거기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지 않았다면요, 모를 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구나. 이걸 모를 뻔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잃어버린 말씀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요, 바울은 이 마지막으로 권면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했어요. 너희는 주는 사람이 되어라.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으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은 언뜻 수긍이 안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많이 받는 게 행복하고, 받는 걸 좋아하고, 또 많이 받으면 그게 복이 있는 줄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받을 때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고 그렇죠. 많이 받으면 그게 복 많다.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게 사실입니다. 물론 뭐 받는 것이 화가 된다거나 뭐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받을 적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요, 남에게서 받을 때에 몇 가지 문제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로, 언제나 우리가 받을 때에는요, 위험이 따른다. 이걸 아셔야 돼요. 경계가 필요해요. 우선 이 받는 습관이 생기면요, 남을 의뢰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까딱 잘못하면 거지 근성이 생깁니다. 이 금수저들, 부잣집 아들이 장성한 후에 이 자립생활을 못하는 거는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만 의지하고 부모님이 다 챙겨주고 뭐 뭐든지 넘치게 주고 그러니까 자기의 자영생활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득이한 때만 받아야 돼요. 둘째로, 우리 마음이요, 비루하여지기 쉽습니다. 나한테 주는 사람을 향해 가지고 비루한 마음으로 아첨하고 간사하여 주고 우리 인격이 타락하기 쉬워요. 세 번째는요, 이 받는 걸 조심하지 않으면요, 받지 않아야 될 물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관리가 뇌물을 받게 되면요, 그 인격이 파탄나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요. 예. 청년들이요, 취직 잘 안 되고 알바도 힘들고 그럴 때 누가 와서 막 유혹해요. 그거 덥석 받으면요, 생활이 괴롭고 어렵다고 그거 덥석 받으면 이 받아서는 안 될 걸 받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받을 때의 위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늘 삶에 적용하며 살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으냐? 첫째로, 우리가요, 항상 주려고 힘쓰면요, 부지런한 생활을 내가 먼저 하여야 남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더 분투하고 노력해서 자립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선한 생활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격이 고상해집니다. 여러분,
인격이 저하되는 큰 2대 원인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나만 위하는 주의, 이기주의. 자기 본의의 생활만 해가지고 욕심쟁이가 되고 이 고상한 인격이 못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물질주의입니다. 신령한 가치, 의와 사랑, 진리, 대의보다는 이 돈을 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품격과 인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노력하여 소유욕과 무력을 타파하여서 인격을 고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것을 좀 희생해서 남을 줄 때 보통 때는 알지 못하는 최고의 환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신뢰를 보면요, 이 한 나그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말이죠, 강도를 만나서 반 죽어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갔거든요. 제사장이요, 제사장.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제사장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강도 있나 보다, 나도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고 그냥 도망갔어요. 죽어가는 사람 놔두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다 보고, 아이고 여기 강도 있다,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 놔두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이 사람 죽게 생겼구나,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갖고 데려가가지고 약 발라주고, 그리고 이 주막 주인한테 내가 올 때까지 사람 돌봐달라 그러고 돈을 주고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 밤에요, 해가 져서 고요히 잠잘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저 마음 편히 잠이 들었겠어요? 적어도 제사장 레위인인데 그 양심이 여러분 고발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거 좀 편히 잠이 왔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내 것을 희생해서 남을 도와주었으니 그 사람은 최고의 환희를 그 심령에 분명히 맛보았을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다니 마리아 집에 가가지고요, 이 마리아가 그때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 기름을 주님의 발에 부었지 않습니까? 이건 헌신을 고백한 거죠.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을 고백한 것인데요. 근데 가룟 유다가 인색한 마음으로 그 기름을, 그걸 팔아가지고,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비로 쓰면 더 좋았겠지 않느냐고 그렇게 막 떠들었는데, 여러분, 실은 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 12 제자 중에 직분이 뭐냐면 회계거든요. 회계. 성경에 보니까 공금을 갖다가 슬쩍슬쩍 훔쳐갔던 도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은 노리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뭐 팔아가지고 뭐 구제비로 무슨 뭐 적립했다가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그랬던 거죠. 예, 아주 간사한 사람이죠. 근데 뭣도 모르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지 동의를 많이 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 향유를, 이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주님 발에 부었던 마리아 밖에는 아무도 그 기쁨을 모르는 겁니다. 그 환희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일반적으로 뭐 주는 생활을 항상 하면요, 손해가 나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 주님이 안 했을 거예요. 넷째로, 애쓰고 힘써서
주는 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활 중에 고상한 인격의 일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재산이 점점 커졌고 같이 살던 조카 롯의 재산도 점점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종들도 각각 점점 늘어서 나중에는 종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어요. 목초지는 한정이 있는데 우양이 막 계속 더 번성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하는 말이, 야, 너와 나는 고륙이다, 고륙. 고륙의 친척인데 이렇게 가까이 살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되겠느냐? 네가 먼저 선택하거라. 네 앞에 땅이 있다.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롯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 쫓아다니다가 지도 복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세요. 이래야 될 텐데, 글쎄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하자마자 냉큼 눈을 들어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동네 쪽에 아주 그냥 비옥한 땅이 있거든. 네, 땡큐. 그러고 그냥 갔어요, 다글로, 롯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차지하게 됐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준 사람이에요. 준 사람. 롯은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후에 누가 복 받았어요, 여러분? 롯이 당한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롯이 소돔 성에 살 때 그 지역에 전쟁 나가지고선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 다 끌려간 적이 있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사병을 데리고 와가지고 구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깨닫고, 내가 여기 이렇게 살다가, 이 악한 동네에 살다가, 이 물질만 생각하고 이 악한 동네에 살다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제 깨달아야지. 그리고서는 그 악한 도시를 벗어나야 되는데 말이죠. 계속 거기 살다가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유황불로 멸망할 때 재산 다 불타고 간신히 몸뚱이만 쫓겨나왔는데, 글쎄 천사들이 도망 나갈 때 뒤를 쳐다보지 말라 그랬는데 롯의 처가 말이죠,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죽어버렸잖아요. 패가망신했어요. 패가망신. 나쁜 땅을 차지한 이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잘 될 줄 알죠? 안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타인을 더 윤택하게 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잘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생활 원리대로 남한테 주는 생활을 힘쓰면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복을 내려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확인해 보지요. 잠언 11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이게 뭐죠? 잠언 11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예.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랬고, 25절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해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25절을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해석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 곧 얻기 위해서는 주어야 한다는 거, 모으기 위해서는
흩어야 한다는 것.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의 영적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해요. 남을 윤택하게 할 때 우리 자신도 윤택하게 됩니다. 사렙다의 불쌍한 과부는 조금밖에 남지 않은 양식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그녀는 다시는 식량 부족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쓴 게 뭐냐면, 그리하면 하나님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당신에게 주실 거라 그랬는데, 이거 스펄전 목사님 개인의 말이 아니고 성경 구절이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왔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만큼 도로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드린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여는 방법을 우리한테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대신 관계에서, 수직적으로 대신 관계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요, 헌상 예물과 11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더 풍성히 공급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3장 10절에 분명하게 이것이 하늘문을 여는 하나의 열쇠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미국의 유대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미국의 물건을, 재정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사업들, 언론사들, 소유자가 유대인들입니다. 제가요, 이 말라기 3장 10절을 AI 알죠? AI한테 물어봤어요. AI한테 말라기 3장 10절이 어떤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야, AI가 사람보다 똑똑하게 답변을 해주는데요. 요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요렇게. 요거 AI에서 제가 받아 적은 거예요. 이렇게 AI 답변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을 시험해 보면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물질적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면 그 결과로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AI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AI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둘째는요, 이건 수직적인 관계고요. 대인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제를 통해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우리가 벌써 한 5년 지났습니까? 우한폐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었을 때 아예 뭐 다 모이지 말라 그러니 식당도 문 닫고 뭐 커피숍도 못 하고 아주 사업하는 사람들 뭐 정부 지원금 조금 있었지만 그거 되지도 않고 무지하게 고생했잖아요. 그때 말이죠. 이 이름이 제호라는 기독 청년이 있는데 제호. 이 청년은 피트니스 클럽에서 조교예요, 조교. 사진을 보니까 덩치가 막 우람해요, 우람해. 예. 근데 이 청년이 블로그를 하나 운영을 하더라고요, 블로그를. 근데 블로그 이름이 뭐냐면 퍼스널 트레이너 제호의 신앙과 운동 이야기. 이런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데요. 제가 이 팬데믹이 한창일 때 이 제호라는 청년이 자기 블로그에 올린 글을 읽고 가슴이 찡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어서 성경 구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구약 성경 중에 잠언 11장 25절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구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남을 돕는 일을 즐겨 한다면 행한 대로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에 따라 저의 수입의 10분의 1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부를 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고 있어요.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어요. 저 또한 수입이 많이 줄었지만 예전부터 행해온 수입의 10분의 1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해서 그들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이야, 이 제호라는 청년은 미래가 있다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너는 하나님이 지킬 거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이 심은 대로 반드시 너의 생애에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아니, 수입의 10분의 1을 기부를 한다니, 어려운 사람을 10분이 아니라 1이 아니라 0.5%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한테 11조 바치고 10분의 1은 또 가난한 사람한테 드리고, 얘는 그러면 나머지 80% 갖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이 친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윤택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보세요. 자기 만족과 자기 보존을 부추기는 이 세상에서는요, 나누려는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내 것을 쌓아두라는 이 유혹을 받기 쉬워.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말씀하시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 자신도 윤택하여진다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2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까지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시편 37편 25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잠언 19장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떼먹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의 모든 선행, 여러분의 모든 선행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그의 자손 대대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빌어먹는 걸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화는요, 이 풍족함이라는 것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며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용이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재충전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베푸는 이의 마음을 갖고 그침없이 이 베푸는 순환고리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결코 지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유명한 사람들은 빼앗아가고 얻은 사람이 아니고 베푼 사람이고 준 사람이에요. 동양의 공자맹자는 도덕적 표준을 주고 간 사람, 소크라테스는 좋은 철학과 생활의 표준을 나름대로 주고 간 사람, 뉴턴과 에디슨도 문명의 많은 이기들을 발명해서 주고 간 사람. 내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평생 사는데 남을 위해서 주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성도는 복음 전파에 순교를 당하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어간 생활을 했습니다. 일제시대와 해방 후 또 6.25 전쟁 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죽어간 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그리고 내 가정이 받는 편이 되지 말고 주는 교회, 주는 민족, 주는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줄 수 있는 교회, 줄 수 있는 가정, 줄 수 있는 개인,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 참으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주 목요일은 성탄절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일은요 가장 큰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가장 큰 희생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신 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한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 인간들한테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산천초목을 주시고 오곡백과를 주시고 산의 어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값비싸고 가장 귀한 선물, 곧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나요? 그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곧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근본이 되는 이 죄악 가운데에서 구속함을 받아 성결과 의와 사랑과 평화의 삶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세상을 윤택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는 자로 살아야 돼요.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성탄 축하 예배 드리는데, 성탄절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요, 불교도들한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불교의 축일이 되면요,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초파일 날 하루 나오는 것 갖고 절간이 1년을 산다는 말을 있을 정도로. 근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말이죠, 절기 때는 특별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 이 감사헌금은 우리 교회는 고아원에 보내요. 이번에는 시골의 교회가 겨울에 난방을 하는데 기름을 살 돈이 모자라는 교회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바치며 경배했듯이 우리도 힘을 특히의 예물을 드려 이 성탄절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예배함으로, 주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